샬롬. 주님의 평화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인사 나누기 원하는데요. 함께 손을 뻗으셔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을 시작하는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성탄절 전까지 지키게 되는데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먼저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기도해 주신 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가 오신 이유를 더욱 깊이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촛불 하나를 밝혔는데요. 대강절의 예식으로서 매주 한 주 4개의 촛불을 밝히면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어두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과 또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에 저마다의 구유가 있거든요. 마음의 구유를 주님께 활짝 내어드리면서 내 안에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찼던 것들 비워내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가치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살아내시고 가르치셨던 그 삶과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치를 채우는 비움과 채움의 대강절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지난 8월 아내 주현재 목사님과 본 교회에 처음 방문한 후에 온 가족이 입국한 지도 어느덧 4주 차가 되었습니다. 그저께로 만 3주가 지났고요. 어제 그리고 오늘 주일로서는 4주 차가 되었습니다. 답사 때 많은 분께서 빨리 독일에 오면 좋겠다고 인사해 주셔서 저희도 독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과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걸음걸음들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정을 인도하실지 많이 기대하고 또 기도하면서 기다려 왔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기다리신 것만큼 저희도 이 시간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야 이 사람과 또 저 사람과 저희 가족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자칫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치 BTS나 된 것처럼 세계적인 인기 스타가 된 것처럼 혼자만의 또 저희 가족만의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이라는 표현은 여기에 모인 여러분 서로에게 해당하는 기쁨의 표출임과 동시에 우리 교민 사회 그리고 나아가 독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며 나눌 수 있는 인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기 원합니다. 왜 이제야 나타나셨습니까? 참 잘 오셨습니다. 어색해하지 마시고 왜 이제야 나타나셨습니까? 참 잘 오셨습니다. 물론 오늘 아침에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인사 나누신 분도 계시고 또 혼자 이렇게 청년의 그 담대한 걸음을 이어가고 있는 청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공동체로 부르신 목적이 있거든요. 왜 이제야 나타나셨습니까? 참 잘 오셨습니다. 먼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기쁨의 인사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과 아이들에게도 매우 익숙한 본문이죠. 남녀노소 모두가 아담과 하와라는 이름을 잘 알 것이고 또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었다는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식 결혼 예식을 경험한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 읽은 본문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간직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아마도 거의 대부분 주례를 맡은 목사님들께서 주례 설교 본문으로 택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새 출발하는 믿음의 가정에 참으로 의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결혼 예식에만 한정되어서 읽혀진다면 우리에게 이것이 나의 말씀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매우 많이 아쉬워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는 믿음의 부부를 넘어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참 사랑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 즉 행복의 울타리 안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곳으로 사람을 데려다가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 그 에덴 동산에 살 수 있는 것은 또한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사람을 데려다가 그냥 흥청망청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곳을 맡겨주신 가정을, 부부를, 자녀를, 또 일터를, 또 이 공동체를 잘 맡아서 돌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이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탐욕이 지나쳐서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곳곳에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겪었지만 코로나19 등 온갖 질병도 발생하게 되고 또 아직도 난무하고 있는 전쟁의 소리들이 곳곳에 들려옵니다. 인류가 고통받는 이유도 바로 이런 사명을 잊어버린 결과라면서 오래전부터 이미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자성의 목소리를 내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런 탐욕을 경고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인데요.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욕심쟁이셔서가 아니라 다른 것은 다 줘도 이것만은 안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아담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니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는 핵심 가치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그리고 우리 피조물인 인간을 인간 되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다 차려놓으신 밥상 에덴에서 굳이 선악과를 먹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러지 못했죠. 뱀이 유혹했다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에게 건넸다고 모든 하와들을 비난할 일도 아닙니다. 결국 선악과 사건은 자유의지를 주신 인간 안에서 꿈틀대는 욕망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욕망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그런 것 같지 않지만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자신이, 나에게 주어진 물질이, 돈이, 자본이, 건강이 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되려는 그 우리 안에 숨어져 있는 그 욕망, 그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우리 인간이 인간 되게가 아니라 내가, 물질이, 건강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행복해 보여지는 그런 행복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넘어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내가 나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욕망, 내가 내 가정의 하나님이 되어서 가족이 아닌 내 소유물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나의 부모님을 주무르려고 하는 그 욕망, 내가 내 기업의 하나님이 되어서 근로자들을 존중받아야 할 생명이 아닌 그저 노동력의 부품의 하나로 여기는 그렇게 치부하려는 욕망, 내 나라가 다른 나라를 짓밟고서라도 전 세계의 하나님이 되어서 다른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려는 그 제국주의적인 욕망 모두가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악과를 따먹으려는 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바로 이것을 조심하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이 명령은 오늘의 또 다른 아담들인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도 여전히 강력하게 들려야 할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일찍부터 이것을 깨달은 유럽 사회가, 그리고 특별히 수많은 풍력 발전기들만 보더라도 독일이 친환경을 위해서 세계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던 옛 모습으로의 회복까지는 아니더라도 창조 질서의 오염을 최대한 늦출 수 있는 인간들의 영적 몸짓들임에는 분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니 오늘 이 뜻을 다시 확인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삶의 자리마다 실천해야 할 수 있는 대로 애써야 할 그런 사명의 모습들입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한인 공동체가, 아행 공동체가, 그리고 선하고 성실한 민족 출신인 한국 교민들 전체가 먼저 하나님의 이 사명을 기억하고 살아내는 아담들로 우뚝 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충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개역개정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지은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아담에게로 들의 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 또한 아담이 잡으러 다닌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담 곁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혼자 있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반려견이나 반려묘와 같이 함께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실존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어느 정도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어떨 때는 남편보다 낫다, 또 아내보다 낫다, 심지어 자식들보다 낫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그들 역시 소중한 생명입니다. 그들과도 잘 어울려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담 곁으로 불러주신 동물 하나하나를 부르자 그것이 곧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죠. 이처럼 아담은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서 아담에게 명령하셔서 아담아, 이제는 이것이 까마귀다, 이것이 사자다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담이 어떻게 하는지 그저 묵묵히 지켜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아니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떻게 이름 짓고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는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부를 수 있는 자유의지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로봇이 아닌 하나님의 영, 루아흐를 받은 인간으로 창조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인간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주체적인 존재로 이 세상에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기가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잘 아실 텐데요. 그 시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아담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아담에게로 와서 꽃이 의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첫사람 아담이 기뻐했으니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오늘 우리도 이 독일 사회에서 서로에게 의미 있는 꽃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담들답게 또 하나님의 하와들답게 주체적으로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삶을 선물하면서 나 자신도 행복해야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지만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복만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존재, 그 인생길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담을 돕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으나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짝을 지어주기로 결심하십니다. 20절에서 후반절에서 22절 개역개정본인데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사람 대 사람도 그렇고 사람 대 동물도 그렇고 또 사람 대 환경도 그렇습니다. 혹시 나 혼자 산다라는 한국 프로그램을 아시는지 모르겠으나 혼밥, 혼술, 혼영, 혼자 영화 보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연예인들이 혼자 즐기는 라이프를 날 것 그대로 보여주면서 장수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러나 그들 역시도 느끼고 고백하는 것은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아직 안 했더라도 지역 주민 누군가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그리워하면서 동경하는 모습을 그 프로그램에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지음 받았기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서로 동등한 인격체로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에덴 동산이라는 행복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로 돕는 배필, 돕는 사람을 만들어 데리고 오셨다. 라는 이 문자 그대로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근거로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이라거나 남자의 일부분, 갈빗대를 취했으니까 일부분이라거나 남자를 위해 존재하는 피조물이라는 식의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왜곡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은 그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관여한 것은 요즘 표현인데요, 1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아담이 관여한 것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와를 창조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아담의 갈빗대 1의 지분은 그것을 사용하셨으니 1의 지분은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곰곰이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 아담의 갈빗대는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한다면 아담이 하와에 대한 지분을 주장할 자격은 단 1도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머리뼈도 아니고 사람의 발가락뼈도 아니고 또 갈빗대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은 아담의 중심에 있는 그 사람의 중심에 있는 뼈를 사용하심으로 하와도 아담과 동등한 인격체로 창조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코 아담의 밑에 있다거나 아담의 위에 있음을 의미하지 않기 위해서 갈빗대를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로서 그의 짝을 만들었다고 하니 앞서 설명드린 왜곡된 해석에 숟가락 하나를 더 얹어주는 말씀 같습니다. 봐라, 돕는 배필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 너는 나를 돕는 존재다 라고 생각하는 오류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를 돕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돕는 입장이 더 넉넉한 사랑을 품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도움을 받는 입장이 그렇습니까? 당연히 돕는 배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하와도 아담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돕는 배필,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로 아담과 하와로 그렇게 동등한 인격체로 하나님이 서로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바로 서로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비단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들은 보편적인 아담에서 서로에게 서로 특별한 이씨와 이샤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도움을 주는 배필로서 그 남자 이씨, 그 여자 이샤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밀하게 읽어보면
우리 아행 공동체는 세 번역을 보기 때문에 히브리어 원어의 맛을 살린 그대로 참 좋은 성경 번역본을 사용하고 계신데요. 같은 그 구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리면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25절에서 이쉬와 이샤는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문자적으로 단순하게 읽는다면 결혼한 남녀에게만 해당하는 부부관계를 말하겠지만 조금 더 깊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는다면 영적으로 우리의 신랑 되어주신 예수님과 결혼한 신부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서로에게 부끄러운 삶이 아닌 서로에게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그 거듭남의 관계를 또한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셨으니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부된 영적 신부된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 자신의 모든 허물을 내어놓고 부끄러움 없는 존재로 매일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는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은 저희에게 서로 이 기쁨의 탄성을 외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시고 이끄셔서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만남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40여 년 전에 독일 땅에 보내신 한인 1세대들을 각 기도처에서 또 예배하게 하시고 그렇게 시작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지난 40여 년간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고군분투하셨던 김동욱 목사님과 서영옥 사모님을 먼저 부르시고 또 존귀하게 사용하셔서 이렇게 아름답고 건강한 예수 닮은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을 통해 미리 편지한 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두 분을 통해 믿음의 씨앗을 심으셨다면 특별히 부부 사역자로 부르신 저와 아내 주연재 목사님을 통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볼로처럼 물을 주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아행 공동체 식구들과 교민 한 분 한 분의 가정을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자라나게 하실 줄 또한 믿습니다. 그러면 독일 사회에서는 오히려 한인교회를 또 한인회와 한글학교, 한국대사관 등 이곳에 정착한 한인 커뮤니티를 오히려 궁금해할 것입니다. 저들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이 낯선 우리 땅에 와서 저렇게 자긍심을 갖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저들은 우리보다 더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자립하기에도 빠듯한 예산일 건데 어떻게 헝가리의 집시 단기 선교까지 감당하고 또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꿈꾸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는가? 그리고 그들은 곧 우리 한인들을 향해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우리가 왜 이제야 알게 되었을까? 우리 아헨 공동체를, 이 존귀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천광우, 주연재라는 한 사람, 저희 부부를 기대하지 마시고 저희와 여러분을 통해 일해 오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뚝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 곧 하나님의 집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난 세월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셨고 이제 새로운 교회력을 시작하는 대강절 첫째 주일을 열어주셨습니다. 시작된 한 주간도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이슈야들로서 서로 돕는 배필들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작은 천국, 가정에서부터 속으로든 겉으로든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가능한 자주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이라고 서로를 향해 감탄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부르신 그곳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을 품은 이 시대의 이슈야들로서 보람되고 의미 있는 믿음의 여정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돕는 배필들로서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서 꽃피워내는 실존적인 삶의 열매일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있음이 그저 있음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슈야들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들로서 서로 존중하며 더 깊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품고 예수님 닮은 사랑의 모습으로 사랑하며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